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정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가정의 중추가 되는 그 우리 어린이와 어버이의 역할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때 예배로 이 시간을 주장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에 맞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또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늘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정말 그 부분이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앞에 두고 엄히 명하노라. 아주 굉장히 강한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인간 역사의 끝이고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좀 그런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역사의 끝이고 세상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종국.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끝이죠. 끝. 결국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생명.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로서, 생명이 생명으로서 그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이게 우리는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무섭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생명이 생명으로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이 진리, 생명.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 그 모든 것들 창세기 처음에 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이죠. 영생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이 진리, 절대 진리를 세상은 거부합니다. 세상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적대시하고 또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화살이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합니다. 네? 고단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늘 충성하라,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뭐예요? 이때가 장대할 때고 저때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 원래 뜻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술을 할 때 이 때를 요때 저 사람이 저게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구나. 요때가 전도할 때 이게 아니라 네가 뭐예요? 네가 전도의 힘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을 때 있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네, 말씀 전파에 하여간 항상 힘쓰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범사의 오래참 즉 인내하라 이렇게 늘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5절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에 아이러니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승리자로서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범사에 오르지 않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 제가 이제 살아온 연륜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 쭉 보면은, 세상은 점점 편해져 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제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만 이래도 얼굴 붓기 쌓이고, 지금 그냥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죠.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하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져가지고 악한 마음들이 스스럼 없이 표현되거든요. 우리는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우리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교회가 늘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또 구약 시대부터 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적대는 늘 있어왔고 역사적으로도 늘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늘 같은 문제, 늘 같은 문제예요. 싫거든 하나님의 진리나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싫거든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 늘 같은 문제.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인데 거기서도 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짓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늘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고 늘 일어섰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 성경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꾹 참고 참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왜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가? 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내 의지로 노력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뿌리를 두고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고 또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게 인내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실생활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고. 사실은 부닥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인내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디모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에서 여기서.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 늘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내가 합니까? 내가 해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제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신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그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뭐라 그러나요? 깊이 담아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교회는 교회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아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정당성을 가지는 거 늘 주 안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강건해지면 더 이상 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발휘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늘 감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늘 뒤늦게 알게 되죠.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오래 참은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것. 이 무디 목사,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는 무디 목사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늘 이렇게 마치 의무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도외식,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죠. 여기에 늘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의 그 약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약함이 그냥 읽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 정말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넷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이 처음으로 깔리기 시작한 그 최초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혀 생각도 안 하죠. 그게 1982년도에 처음 그 시험하고 1980 몇 년도 그때부터 하나씩 망이 짜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글 그러면 다 알죠. 구글의 전 그 CEO 최고 경영자가 누구였어요? 에릭 슈미트라는 분이에요. 에릭 슈미트.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인터넷이죠. 이게 인간이 발명해 놓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발명품이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인터넷 안에는 통제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금하는 게 없고, 가이드가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예요. 거기에는 늘 그래서 거짓 정보가 넘쳐나죠. 거짓 정보가. 진실된 정보보다 거짓 정보가 더 넘쳐요. 요즘은 더 심해졌죠. AI까지 나와서 사람 모양까지도 다 올라오죠. 참고 선풀을 달자죠. 그러지도 마. 거기에 휩쓸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 다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옛날에는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나 이런 거 요즘은 빠른 걸 좋아하니까, 점점 빠른 걸 좋아하니까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처음에 착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읽다 보면 아니 그 신비주의자들이고 뭐 이상한 요즘 음모론자라고 그런 것들이 넘쳐나죠. 근데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거기에도 마치 기독교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설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들을 보지만 뒤집어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구원파, 무슨 말성도 예수, 맨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맨 위로 올라오는 글들이 다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다 이단 그런 쪽에서 올린 글들이 상단에 다 떠요. 웃기는 얘기죠. 뭐예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을 갖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물리치고 또 방어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뭐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네, 오늘 말씀 결론을 짓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이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용납하고 같이 포용하고 다 이렇게 타협하고 아니요, 다르다.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어디에? 세상과 다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이 믿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그 다르다는 그 안에는 세상이 추구하고 믿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많은 그 인물들이 있었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문명이 있었고 결국은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옳은 자입니다. 옳은 자.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된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범사에 오래 참는 그 끈질기 그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더 중요하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거기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련을 둘 이유가.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삼성,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정주영 그러고 예, 그렇거든요. 이거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세상의 미련을 두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가 인내하며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항상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게 주어진 내가 맡은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것입니다.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다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 안에 단단히 붙어있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끈질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내 직분, 나의 직분, 내게 맡긴 본분을 다 지키는 것을 항상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